오늘 시간에는 감사하라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라 하신 예수님. 예, 기독교는 구원입니다. 또 기독교는 보너스입니다. 예수님 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걸 하라, 저거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도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감사하라 말씀하시냐? 지금 받은 것 봐라, 더 주시려고. 은혜도 더 주시고, 더 기쁨이 있고, 더 감사가 있고, 더 행복하고, 더 부유하고, 더 복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제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모두가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신앙은 얼마나 좋은 신앙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할 일이 뭐냐? 감사인 것입니다. 또 성도가 사람답게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감사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합당하게 사는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감사 생활인 것입니다. 9월 24일은 1000년대 마지막 추석 명절인 것입니다. 추석은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익은 햅쌀과 햇과일을 추수하고 이 햇곡식으로 송편도 만들고 인절미도 만들어서 추수 감사에 대한 본으로 감사드리는 제일 큰 명절인 것입니다. 이런 추석 명절 앞에 두고 이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더 부유하게, 더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감사를 누구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인가? 함께 차례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뭐니 해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할 분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요, 마음만 겸손하면, 마음만 온유하면, 성경을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를 모른다 하더라도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계시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자연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긋남이 없어요. 분명히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정확합니다. 또 하나님은 올해에도 물론 경기 북부지방에 많은 수해로 말미암아 수재민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대로 대체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비도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햇빛도 잘 쬐게 주셨습니다. 또 맑은 공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 못지않게 금년 또 풍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1999년 이제 1000년대 마지막 추석 명절 앞에도 우리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생활을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를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 감사할 것을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13절까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디베레 광야에서 남당은 5천 명이 있었습니다. 분야가는 수만 명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고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먼 집까지 돌아가려면 이게 큰일 났어요.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합니다. 해가 고픕니다. 허기집니다. 이 싸늘한 밤에 죄배까지 그냥 해가 고픈 상태에서 허기진 상태에서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작 있는 것은 예수님 손에 들려진 것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보리도 5덩어리밖에 없었어요. 먹어야 할 사람들은 남남원 5,000명, 분야간에 수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고작 어린 소년이 한 끼 먹을 양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와 그냥 바싹 말라 버린 그 보리떡 5덩어리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야단났구나, 큰일 났구나, 염려구나 고민하면서 아니면 마음속으로 불평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먹을 사람들은 수만 명들인데 물고기 2마리 보리 5덩어리밖에 안 되는데 어쩜 이 가지고 먹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어쩌갑니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축사가 뭡니까? 감사. 먹어야 할 사람은 남자만 5,000명, 부두약간에 수만 명. 고작 가지고 있는 음식은 어린 소년이 한 끼 먹을 양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 하나님께 축사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그로 띄워줬더니 남자만 5,000명, 부두약간에 수만 명이 원들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은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7가지 기적 중에 제일 위대한 기적이신 그것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을 겨놓으라.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그 동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돌을 옮겨 놓았어요.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동네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후에 그 다음에 외치시는 것입니다. 죽어서 나흘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수건을 동여맨 채로 살아서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후에 나사로를 명령했습니다. 나오라! 명령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구원 얻게 한다는 것을 열 문둥병 치료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9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표에 가라사대 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0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불치의 문둥병자를 10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치료 받았나 못 받았나 제사장에게가 보여줬습니다. 몽땅 100%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둥병, 불치의 문둥병을 치료받은 사람 10명인데 9명은 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멸시받은 사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내 물치의 병이, 내 문둥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내가 예수님께 가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10명이 치료받았는데 9명 유대인은 다 도망가고,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유대인 9명은 문둥병은 치료받았으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한 사람은 문둥병을 치료받고 나서 감사했더니 문둥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 감사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취할 태도인 것입니다. 또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가 보답받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 감사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약에서는 제사여 신약에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이 사건이 보이는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치의 질병에 치료받을 수 있으며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으며 안 되는 사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찬송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생활 입술로 마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응답받는 기도 속에 들어갈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슬픈 일도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기도할 때 꼭 빼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가 들어가라. 모든 기도에 감사가 들어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바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1999년도 1000년의 마지막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누구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두 번째로 부모와 조상께 감사하자. 한번 따라하세요. 부모와 조상께 감사하자. 혹시라도요, 아이고 조 목사님 큰일 났네. 부모에게 감사하는 걸 말도 왜 조상에게까지 감사하라고 그러지? 걱정하지 마세요. 조상이 누구냐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가 조상이에요. 우리 부모가 없으면 나는 태어나지 못했어요. 또 조상이 없으면 우리 부모가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다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게 됐죠. 그것만 가지고 되나요? 나의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내가 사람이 됐잖아요. 사람이 되었기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아들을 되었죠. 하나님을 되어서 내가 천국을 가잖아요. 우리는 나만 보면 안 돼요. 부모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만 봐도 안 돼요. 부모의 부모님, 부모의 부모님인 조상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조상은 우리 부모의 부모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육신을 얻게 되었어요.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고로 한문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그 부모님들, 그분들의 손길과 그분들의 희생과 그들의 눈물과 땀이 없었으면 우리는 태어날 수 없어요. 우리 존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와 우리 조상들이 없다면 우리 민족 역사도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고 우리의 조상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 역사가 있는 거예요. 추석은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명절입니다. 올해 추석이 되면 어린 자녀에게 줄 추석 빔에 새 신발도 사기도 하고요, 새 양말도 사기도 하고요, 새 옷을 준비해서 부모의 형편과 정성으로 온 식구가 깨끗하고 산뜻한 옷을 또 모습을 갖춰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갓난할 때, 우리 어렸을 때는요, 추석 때 신발 하나, 운동화 하나 사주시면 이거를 흙 묻을까봐 부모 보고 만져보고 신어보고, 그래서 방에서 뛰어보고 잠잘 때 머리맡에 두어보고, 그래도 잠이 안 오니까 일어나서 또 입어보고 또 신어보고, 그래서 거울 앞에서 한번 뽐내기도 해보고. 또 이날은 객지 나갔던 모든 가족들이 돌아와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여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차례상을 차리고 모두 함께 절을 올립니다. 이것은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던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풍습이에요. 이게 풍습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조상의 제사하라,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제사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상을 생각해야지요.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은 아름다운 예절이에요. 또 성경적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목사가 무슨 말 했다, 무슨 말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교단이 무슨 말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창조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다 되어서 또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복 받으시고 장수의 복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낳으신 은혜가 있어요. 기르신 은혜가 있어요. 돌보신 은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요. 우리를 낳으시고요, 우리 부모님 피 흘리셨어요.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눈물 흘리셨어요.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땀 흘리셨어요. 그래서 왜 노인이 되면 얼굴이 쪼글쪼글해요? 왜 버림이 생겨요? 얼굴이 고립해요? 왜 그래요? 물 빠지니까. 사람의 몸에는요, 70% 이상의 물입니다. 젊었을 때 총각, 젊을 때는 포동포동하고 예뻤던 얼굴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서 피를 쏟고 자식을 기르면서 눈물을 쏟고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땀을 쏟으니까 물이 빠지니까 얼굴이 쪼글쪼글해집니다. 우리는 은혜를 생각해야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서 나를 피로 낳으시고 눈물로 기르시고 땀 흘려 교육시키시는 보호하신 우리 부모를 잊으면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그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땅의 복을 받으시며 장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에게 정성을 쏟을 때 부모님의 은혜를 제삼 그때서야 깨닫죠. 총각 처녀 때는 몰라요. 십장가 가봐야 돼요. 십장가 간 것만 가지고 안 돼요. 가서 자식을 낳아보아야 돼요. 또 자식들이 건강에 쑥쑥쑥 자라고 공부를 잘하면 몰라요. 혹이라도 병드는 자녀가 있을 때
말썽꾸러기 자녀가 있을 때 그때 부모의 아픔과 부모의 희생을 아는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감사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그냥 생각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입술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행동으로 표현해야 된다고요.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용돈 넣어 드리는 거예요. 또 여행도 시켜 드리는 거예요. 관심과 애정을 쏟아 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강릉 동해안 순복음교회에 갔어요. 거기 남상돈 장로님, 신현희 권사님 부부가 그곳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세요. 제가 갔더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싱글벙글 그래요. 아니, 장로님, 권사님, 뭐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요. 아이, 목사님 좀 들어보세요. 글쎄요, 병훈이가요. 병훈이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 교육연구소 소장하는 남병원 목사죠.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병훈이가요. 이번 여름 휴가 때요. 우리 부부 제주도 여행 갔다 오라고 티켓을 사줬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잘 다녀왔죠.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싱글벙글해요. 난 두 번 여행 티켓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30만 원 들었겠죠. 그 한 30만 원 정도 대접을 받고 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좋아서 싱글싱글. 또 우리는요, 조상의 선한 업적을 기리는 것도 아름다운 인간의 도리여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역사와 뿌리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선조들 옳은 행실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또 잘못 사신 것은 우리의 또 교훈이 됩니다. 또 우리는요, 과거로 수많은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조상과 역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또 그 뿌리와 핵심이 되는 교훈을 언제나 존중해왔고 실천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 것을 가르쳐줍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런 것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곡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너도 잘되고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가르치라.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올바른 삶의 행실을 가르쳐야 돼요.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배우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 통통할 수, 그 가정까지 잘 때문에 말미암아 민족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추석 명절을 당하여서 부모와 조상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됩시다. 세 번째는요, 가족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가족에게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추석은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것입니다. 여럿이 모이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가족들이 만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형제끼리 만나는 것 자체가 즐거우며 그것이 위로요, 그것이 큰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애정의 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남편 아내를 사랑하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보로 함께 바른 줄 알아. 기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과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아내나 남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나에게 아내가 없다면 어떨까? 나에게 남편이 없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속을 새기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남편 흉을 막 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술주정뱅이고 뭐 직업도 없고 돈벌이도 못하고 막 불평하니까
남편 없는 과부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건 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러더니 남편이 병들어서도 너무 오래 앓아서 등에서 구데기가 나올 만큼 몸이 병들어 고생할지라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 방에 누워서 고통을 당해도 남편이 바람막이가 되잖아. 그렇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있음을 생각하고 유익한 점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남편이 있다는 거, 아내가 있다는 거, 서로 부부끼리 집에 가서 한번 큰 종이를 내놓고 써보세요. 무엇이 감사한 일인가? 외롭지 않지요. 서로 힘이 되죠. 서로 위로가 되죠. 또 추운 날 춥지도 않죠. 협력하지요. 저도 강단에서는 힘있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누가 보면 제 설교를 듣고 저 성경 목사는 아픔도 없을 거야, 애로움도 없을 거야, 쓸쓸함도 없을 거야, 저렇게 신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용기 있어 보여, 얼마나 행복해 볼까. 네, 힘 있죠, 용기 있죠, 행복하죠, 감사하죠. 그러나 저도 인간이에요. 강단에서 내려가면 저도 인간이에요. 때로 속상할 때가 있어요. 때로 애로울 때가 있어요.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려고 낙심시킬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요, 목회를 포기했으면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그거 이상입니다, 삶 자체를 포기했으면 할 때가 있어요. 마귀가 자꾸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때 물론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러나 그 성령의 음성은요,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잖아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힘내세요. 그까짓 가지고 뭘 그러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까짓 것 문제도 되지 않잖아요. 뭐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살아가시잖아요. 성령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힘내세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런 순간 나의 염려했던 거, 낙심했던 거, 눈녹도 그냥 싹 녹는 거예요. 아마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아내가 없다면요, 수도 없이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아내가 있다는 건, 남편이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거냐 이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감사합시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서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그들이 잘할 점을 자주 칭찬해 줘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양육과 훈련시키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자녀는 부모에게 늘 보온의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덜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형제와 자매 간에도 서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편하기도 하지만 이로울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있다는 것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감사하고요, 그들의 때로는 도움이 되고요, 위로도 되고요, 인생의 친밀한 상담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제 동생이 10년 전에 43살에 심장이 약해서 천국을 갔어요. 그 동생은 나의 6살 밑에 동생이에요. 난 그 동생이 나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꼭 내가 도와줘야 될 거라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죽고 장례를 다 치렀어요. 흔히들 한 팔 떨어져 나간 것 같아, 그런 말 쓰잖아요. 나 그것이 말로만 알았지 정말 내가 그것을 실제로 체험할 줄 몰랐어. 장례를 다 마쳤는데 나도 모르게 이파리 하나 없는 것 같아. 인적팔이 없는 것 같아. 깜짝 놀라 딱 잡아보니까 분명히 정상에 건강한 팔입니다. 좀 이상이 없이 건강한 팔인데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괴로웠어요. 6개월 지나니까 몸이 막 쇠약해집니다. 그때 당이 나오는 거예요. 정신을 제가 번쩍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회복했어요. 물론 당도 그때 치료를 받았어요. 6살 밑에 동생,
내가 전혀 그에게 도움받을 거 생각도 안 했던 동생, 그 동생이 없어지니까, 어디 천국 가니까 그만큼 나에게 애로움이 오고 허전하고 한 팔 떨어져 나간 것 같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가 있으시면 지금 당장 혹시 유익이 안 된다 하더라도, 괴로움만 준다 하더라도 형제가 있는 것에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추석 명절을 당하여서 우리 누구에 감사드립니까? 이웃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웃에게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가족이 사는 동리의 이웃들끼리도 감사하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감사하고요, 직장 안에서 동료들끼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 아닙니까? 농사를 함께 짓고 마을의 문제를 함께 상의하면서 이웃 간에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협력할 때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질 때도요, 혼자 농사를 지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그러나 품앗이 하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그러나 함께 합심해서 한 제목씩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품앗이 기도하면 얼마나 응답이 빠른지 몰라. 주님 말씀,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 구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가 너희 구워 이루어준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주위에 동료가 있다는 것, 이웃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이웃에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들의 소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 했잖아요. 가는 장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베풀어 준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거 봐라,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날마다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또 항상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 얼마나 좋겠어요. 또 불쌍한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것, 얼마나 보람 있겠습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한 대상이 있다는 것을 감사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우리 주위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내가 손을 베풀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보다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것을, 그만큼 나에게 감사할 거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 특히 경기 북부지방에 수재로 고통당하는 사람, 물론 우리가 수재 의원금을 걷어서 보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는 찾아서 우리가 돌봐주면서 이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얼마나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이냐 그 말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다면, 넉넉하게 입을 수 있다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줄 때 거기에 상이 있고 거기에 보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르시길 원하시는 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가족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감사를 더 많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못하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면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 은혜 베풀으시는 주님, 1999년도 추석 명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더 많이 감사하는 삶을 생활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